조상제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조상제사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 조상제사 문제의 핵심은 천주교의 거짓말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제사는 조상의 영혼이 온다고 믿지 않는다.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 그러기 때문에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례에 좋은 풍습이고 효도하는 거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주 그냥 대놓고 흙을 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조상제사가 전형적인 종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냐? 초혼술이에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제사 그 순서를 딱 보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조상제사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고서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맞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애서 안 믿는 사람도 와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건 개인의 호불호고 그대로부터 우리 유교에서도 귀신이 있다 없다 옛날부터 싸웠어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공자도 공자한테 제자들이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제사 지내는 것 열심히 지내는다고 제사 그 예법을 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공자는 종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조상의 영혼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믿고서 조상이 온다고 믿고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조상의 영혼이 안 오는데 그냥 관례대로 하니까 그냥 안 온다고 믿으면서도 그냥 조상제사 의식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조상제사 자체 그 의식 자체는 조상의 혼을 불러오는 초혼술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말이 맞아요. 전형적인 종교의식입니다. 그걸 의식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종교의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조상의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술이고 조상의 영혼이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하는 종교의식인데 그리고 유교인들은 조상의 영혼이 온다고 믿고서 그 조상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서 그 의식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상제사가 조상의 영혼이 안 오고 그러므로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지금 유행을 하고 천주교에서 그걸 아주 그냥 열심히 주장하고 개신교 일부 신학자들이 그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걸 따르는지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그 근원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서 그런 근원이 생겼냐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보면 마테오 리치가 이게 유교 사고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성리학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명나라. 보니까 성리학에서는 옛날 고대 유교에서는 공자라든가 그전 유교에서는 성리학 이전의 유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 조상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상제와 이 땅에 있는 후손 사이에 왕래를 하면서 중재를 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리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혼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산화설이죠, 산화설. 그래가지고 4대쯤 되면 흩어져가지고 옹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백이죠. 육체가 땅에 썩어서 없어지듯이 영혼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성리학에서 주장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교사 왔다가 와보니까 그런 성리학의 그 산화설을, 영혼 산화설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관이 천주교, 그러니까 서양하고 틀려요. 서양의 영혼관은 플라톤의 영혼관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영혼관은 단일한 겁니다. 절대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거죠. 소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이 단일한 존재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절대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마테오 리치가 왔을 때는 그걸 절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은 헬라 철학에서 온 거고, 영혼이랑 육체가 통일된 전인적 인간론이 지금 대세자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다는 그 플라톤의 사고는 벌써 지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할 때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영혼이 흩어진다 이거야. 물질처럼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플라톤 철학이 영혼이 흩어진다고 하는 이 영혼 기화설과 비슷한 게 자연주의 신학자들한테 있었어요. 그 플라톤 철학이 나오기 바로 전에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리스 땅 이오니아에서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 영향이 컸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영혼 불멸설이 여기에 반박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영혼은 물질적인 거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이제 빠져나와서 흩어진다.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도 물질이기 때문에 흩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연기처럼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물로 이루어졌다, 불로 이루어졌다, 뭐 아톰, 원자로 이루어졌다, 다양하게 주장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도 육체처럼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영혼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단일한 거다 이거. 쪼개지지도 않고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신적인 존재로까지 영혼을 올려놨습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론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혼이 어떤 것인가,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류가 탐구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그냥 신화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낸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이 육체적인 걸로 흩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연주의 철학자가 있었고, 여기에 여기서 반발해서 영혼은 절대 흩어지지 않고 단일한 존재라고 주장했던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세련되고 더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플라톤의 영혼론은 옛날에 그냥 영혼에 세련된 새로운 판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죽으면 영혼 상태로 어떻게 된다. 조상이 죽으면 영혼 상태로 어디 있다. 우리 동양에서도 고대 유교에서처럼 다 그런 그냥 막연한 영혼관 그런 관념은 어디나 다 있었는데, 그 신화적 영혼관을 업그레이드 한 것뿐입니다. 플라톤이.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2000년 넘게 후에 이제 나타난 거죠. 성리학에서 영혼이 흩어진다. 그 주장이 200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흩어지지 않는 영혼관을 갖고 있던 마테오 리치가 유교 그때 당시에 성리학이 송나라에서 시작해서 명나라 때 중국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는
엉뚱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황당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 사람들이 우리 조상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온다. 조상의 영혼이 오고 조상의 영혼한테 우리가 오는 영혼한테 제사 지낸다라는 이제 그런 중국 사람들의 말 듣고 우리의 영혼이 너희들 영혼과 똑같다 이거예요. 서양에서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조상제사 때 우리 흩어지는 영혼, 조상제사 때 이제 3, 4대까지 흩어지지 않고 오는 그 조상의 기가 그게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근데 마테오 리치 정말 웃긴 사람입니다. 그게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아니래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 흩어지는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 서양에서 오원소.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이 나오기 전에 그 오원소설 있잖아요.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거.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인 공기. 공기라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아니래요. 그래 놓고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제사에 공기가 오니까 영혼이 안 오니까 공기가 오니까 서양에서 주장하는 단일한 영혼이 오지 않고 흩어지는 영혼, 동양에서 주장하는 흩어지는 영혼이 오니까 그거는 영혼이 아니다 이거야. 영혼이 아니고 공기다 이거야. 흩어지는 영혼은 공기니까 공기가 오기 때문에 영혼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뭐라고 주장하냐면 동양인들은 유교인들은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는다고.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합니다. 공기가 오기 때문에 공기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이 온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고 믿고 조상의 영혼이 안 오기 때문에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나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테오 리치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먹히지 않았어요. 중국인도 안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테오 리치와 예수의 주장은 거부됐지요. 거부돼가지고 다른 선교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결국은 거부돼가지고 조상제사 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제사,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조상제사 금지랑 천주교에서 조상제사 금지는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조상제사 금지를, 초혼수를 금지한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앙 자체가 죽은 자를 만나는 초혼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이 조상제사의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고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라는 이 거짓말, 이 새빨간 거짓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한 선교사, 한 천주교 선교사의 무지막지한 억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정 못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시 그것이 살아났나? 살아난 게 무슨 신학적 토론이나 뭐 그래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그것이 부활했습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이제 삼국동맹을 했잖아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삼국동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땅에 있는 그 교황청이 끼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이 삼국동맹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독일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이제 교황청에 SOS를 보냈죠. 우리가 식민지 조선이나 만주나 우리 땅에 이 기독교인들, 천주교나 개신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도와줘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의례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조상제사도 곧이어서 조상제사도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거는 전례 풍습이고 사회적 의식이다. 그러면서 허락을 한 겁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 했던 그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합니까? 잘못했다 그러죠. 종교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돌아갔는데 그때 이루어진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닌 것은 이건 권쳐지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주장하는 것, 그대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론이 똑같아요. 신사참배가 조상제사가 아니라는 이론과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그 주장과 조상제사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때 무슨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신학 연구가 많이 쌓이고 성경 연구해 보니까 뭐 또 신학자에게 토론해 보니까 이 조상제사가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거나 그런 건 없어요. 토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황이 딱 앉아서 교황청 사람들한테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를 허락해야 되고 조상제사를 허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명나라에서 선교사 하던 마테오 리치가 조상제사가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리고 조상제사의 소상의 영혼이 안 온다. 그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장 얼커니하고 그 주장을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걸 주장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원래 교황이 옛날에 문서 하나가 이제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 문서가 있었어요.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 문서가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교황에게 수익권을 넘기는 그런 문서인데 아마 그게 그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교황한테 이제 그 수익권을 넘긴다는 그런 아마 조작된 편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황권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주장했는데, 그 문서가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학자가 그것이 거짓 문서라는 걸 밝혀냈어요. 밝혀내가지고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던 그 문서가 거짓 문서다. 그걸 근거로 자기 로마 교황의 수위가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문서가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걸 밝혀냈는데 그 사람을 또 로마 교황 측에서 데려다가 요직에 앉혔습니다. 웃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그 거짓 문서를 위조 문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위조 문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는 다시 그 문서를 들고 여봐라 그 문서를 가지고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한 겁니다. 로마 교황에. 이거 똑같아요. 마테오 리치 그 사건도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 조상제사 얘기를 하면서 조상제사의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상제사는 그러므로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고 다른 선교에서 반대하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대하고 중국의 학자들도 다 그건 아니라고 다 그러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일제시대 말에 2차 대전 전에 정치적 이유로 그거를 다시 그 이론 그 마테오 리치 주장을 다시 내세우면서 조상제사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조상제사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는다 이걸 내세웠는데 이제 먹히는 겁니다. 먹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몇백 년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무슨 먼저 깔아놔요. 거짓말을 깔아놔.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거짓 주장을 깔아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희미해지고 뭔가 잘 모를 때 그걸 이제 다시 빼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교리인 것처럼 진짜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그 위를 모르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만 주장하냐면
조상제사에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는다고 그러고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요것만 주장하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기서는 아마 천주교인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마테오 리치가 했고 왜 마테오 리치는 조상제사에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그러고 유대인 중국인들은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조상제사의 그 영혼이 그래서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는지 그 마테오 리치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거는 천주교인들도 잘 안 밝혀내고 얘기도 안 해요.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주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 마테오 리치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황당한 주장이죠. 유교인들이 성리학에서 믿는 영혼은 성리학에서 조상제사에 온다고 조상제사에 와서 조상제사를 받아 먹으러 온다고 말한 그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에서 말하던 단일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불멸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혼이 아니고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조상제사에 조상제사에 조상의 영혼이 안 오고 그리고 유교인들은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아전인수식으로 황당한 말을 한 게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위에 때가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떼먹고 이제 밑에 때가리 조상제사에 조상의 영혼이 안 온다. 조상제사에 조상제사에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막 이런 것만 이제 주장하고 팍팍 우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조상제사는 전형적인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조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책을 쓴 분이 조상제사가 조갑이라는 은나라의 왕서부터 시작했대요. 자기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그 신하들이 자기 왕의 조상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해서 우리 자기 조상들도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 서민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만 해도 조상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사대부 일부 유교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아마 왕족은 드렸을 수도 있어요. 왕족은 우리 당군 섬기는 사람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조상제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평민까지 우리 다 조상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중요하고 첫째 아들이 중요한 이유가 제사 받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제사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고 첫째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고 제사를 다 첫째 아들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적인 거거든. 첫째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제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조상제사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받아 먹기 때문에 제사까지 다 주는 거야 첫째 아들한테. 그래서 비극이 거기서 시작됐죠. 비극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남자 여자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인데 남자랑 여자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여자는 천덕꾸러기. 유교가 들어오고 조상제가 들어오면서 여자는 천덕꾸러기.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밖에 나와서도 천덕꾸러기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 간에 불평등, 사랑을 열 손가락 다 깨물어봐 다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이 첫째, 장남한테 사랑이 다 가요. 재물도 다 주고 나머지한테는 재물을 안 줘요. 사랑도 불평등하게 주더라 이거예요. 불평등하게. 재물이 벌써 사랑이잖아요. 재물도 불평등하게 주고. 그러니까 첫째 생강에는 모든 재물이 자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는 나랑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벌써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공평한 사랑, 유교 자체가 불공평한 재산 분배.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삿날, 명절 다 모이면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술 처먹고 싸웁니다. 네가 더 효도를 안 했네. 내가 더 효도를 했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거꾸로 말하면 네가 더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더 많이 받았다 이거야 부모한테. 나는 둘째로 태어났다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나는 셋째로 태어났다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거예요.
난 재물도 안 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이렇게 부모들이 불평등한 사랑과 불평등한 재물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섭섭함,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자라는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이 장남은 나머지 자기가 더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선민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귀족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형제자매는 다 평민이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천민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고 남을 재산을 형제자매를 뺏어도 다 그게 죄의식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상제사에서 시작된 거죠. 조상제사. 장남한테 제사 받아 먹어야 되니까 장남한테 다 재물을 주는 겁니다. 재물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불쌍하게 됐어요. 고려시대 때는 장가 가는 거였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서 애들이 크면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부모, 자기 집에서 남자가 시집 장가를 오니까 당당하잖아요. 여자가 고생을 덜 하겠습니까? 요새는 여자가 고생 안 해요. 고생을 덜 해요. 여자가 인권이나 여러 가지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딸이 더 대우를 받고 재산도 딸이 더 많이 갖고 그랬습니다. 아들보다. 부모가 왜냐면 나중에 부모를 누가 모셨냐면 딸이 모셨거든요. 딸이 모셨어요. 아들이 안 모셨어요. 그래서 족보가 조선시대 때는 여자 족보가 따로 있었어요. 남자 족보 따로 있고 여자 족보 따로 있고 족보가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유기가 들어오면서 여자는 완전히 천덕꾸리가 됐습니다. 시집을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또 집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시집가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혼이 가능했는데 이 유기가 들어오니까 이혼은 추워도 안 된대. 강제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소방받거나 결혼해가지고 자기 친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줘. 유교는 딸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딸을 키울 때부터 너 시집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딸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시댁의 귀신이 되라 이거. 시댁의 귀신이 되라. 그러니까 딸이 시집가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시집가고 나면 남편 따르지 시댁 안 따릅니다. 시댁은 이제 왜냐면 나는 시댁을 죽어도 이제 시집갔기 때문에 시댁으로 죽으러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안 받아 내가 태어난 부모한테로 시집간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는 부모한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난 죽고 나서는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 자식이 아니게 키우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시집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보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라도 시집 갔다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돌아오면 제사장이 받아주라 이거. 받아주고 자기 어릴 때처럼 이렇게 이제 부모가 받아주라 이거. 그래서 이혼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의 몫에서 거기서 어렸을 때처럼 제사장의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주라 이거예요. 받아주라 이거야. 이혼해서 돌아왔거나 자기 딸이 돌아오면 딸 자식이니까 받아주라 이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에는 이혼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한테 목을 매고 자식한테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냐면 남편을 잡아야 되고 자기가 여기서 살려면 남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자식을 잡아야 돼요. 자식을. 아들을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이 여기 걸린 겁니다. 내 인생이. 그러니까 서로 며느리는 남편을 자기 수중에 넣어야 되고, 자기가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아들이 이제 장남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권력이 모든 재산이고 모든 게 다 이제 그 여자는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모든 게 여자한테는 다 아무 그 권리가 없으니까 그 권리가 가진 사람이 장남이고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댁으로 친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끔찍하게 키우는 겁니다. 특히 첫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을 많이 줄수록 이 아들을 내 손아귀에 놓고 내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이제 엄마 말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딴 데서 왔는데 며느리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붙잡아야 돼. 소방 맞으면 죽어도 안 돼요. 조각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아들을 놓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아들을 놓고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고부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끼리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잡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죽으나 사나 여기 살아야 되니까. 재산도 못 물려받고 여기서 쫓겨나면 재산도 없고 친가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먹고 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아버지에서 아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교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돌아와 늙으면 뭡니까? 아들이라고. 아들 섬기네. 아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자들의 권리를 싹 뺏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여자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든 게 유교입니다. 근데 웃긴 게 나 참 성균관대 여자들이 이거 쓰고 제사 지낸다 공자 제사 지낸다고 나왔는데 여자들 인생을 망치게 유교인데 그 유교를 지켜야 된다고 조상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조상제사 때문에 여자들 인생이 망친 건데 그걸 어리석은 여자들이죠. 자기 여자들 인생을 망쳤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앞으로도 여자들 인생 다 망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서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을 많이 해요. 독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일본에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전 세계 어디도 그런 사건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이 나라는. 유교 때문에 그렇지. 유교 때문에. 조상 제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참 답답한 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응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모랑 사이가 안 좋대요. 며느리랑 장모 사이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맨날 응절하고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 뭐 이혼이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시댁에 명절 때 시댁에 가가지고 음식 장만하고 고생하고 와서는 싸우고 이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가족관을 해체시킵니다. 옛날에는 죽지 못해서 그냥 농업사회니까 같이 살았지만 가족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를 자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한 자녀만을 불공평하게 더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여자들은 완전히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아주 남자식처럼 아주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크고 어렸을 때 집에서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 며느리랑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랑을 강구한 거예요. 여자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한테는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또 사랑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준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다 눈물 흘리며 어머니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지만 그게 순수하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물론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지만 그 근본 이유는 그런 유교적 사이클 유교적에서 부모한테 천대받고 남편한테도 인정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도 못 받고 그걸 자식한테 사랑을 쏟아가지고 자식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남편도 뭐 그냥 사랑하지 않는 남편 뭐 그냥 시집 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랑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딸은 자기처럼 그래. 자기도 그렇게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미움받고 사랑 못 받고 살았는데 딸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딸이 또 시집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가족 간에 자식을 불평등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유교의 유교입니다. 그게 조상제사의 원리예요. 조상제사가 들어오면 조상제사의 그 장남이 그 제주에 제주 조상제사 장남이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걸 하게 됩니다. 왜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제사 받아 먹는다.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제사 받아 먹으려니까 그 장남한테 모든 재물이고 모든 걸 다 주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우애를 다 끊어요. 가족 간의 형제들이 다 이제 망가져요. 형제들이 우애서. 왜냐? 마지가 다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도 당연히 마지한테 주는 걸 당연히 생각해요. 마지가 부모를 안 모셔도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둘째, 셋째, 나머지 형제들이 부모를 모셔도 부모가 죽을 때 제사를 마지한테 주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귀신 역사입니다. 마지가 제사를 그거라 이거죠. 제사를 이끄는 그 제사장이니까 제사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한테 제사를 드리는 마귀를 섬기는 거. 그게 앞대가리가 누구냐면 그 마지라 이거예요. 마지. 장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남한테 재물을 다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것이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장남한테 장남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이 이제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제 모이긴 모여도 명절 때 모이긴 모여도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제 그게 그 구조예요. 가족 간의 부모의 사랑을 불평등한테 받고 마지만 마지라고 장남이라고 더 사랑해주고 재물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한이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싸움의 원인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명절 때 안 가는 집 많아요. 명절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 애서 안 믿는 사람도 싸우고는 혼자 가거나 자식이나 이제 며느리 아내 안 데려가고 혼자 가거나 아니면 안 가는 집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 간에 다 이제 그렇게 싸우고 깨졌으니까 유교가 다 깨뜨리니까 옛날에야 농업사회니까 뭐 집성청을 이루고 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살았지만 지금이야 다 멀리 떨어져 살고 뭐 농업사회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돈 벌어서 먹는 사회니까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여튼 그래서 이 유교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특히 여자한테 아주 안 좋고 여자를 히스테리 우리 한국 여자들 다 정신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사라져야지만 여자들이 정신이 이제 온전하고 지금이야 뭐 많이 나아졌지만 여자들이 이제 권리를 얻고 재산 권리도 얻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졌지만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유교 의식에 푹 쩔고 그 가운데 고통받았던 분들 다 이제 정신이 조금씩 나간 거는 완전히 나간 거 아니라 조금씩 정신에 트라우마가 정신병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너무 고생을 하고 유교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교를 없애야 됩니다. 유교를 섬기면 안 돼요. 조상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조상제사 지내는 거. 자식을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해야지.
일방적으로 재산도 그렇게 첫째한테 주고 사랑도 첫째한테 주고 나머지 자녀는 여자는 자녀 취급도 안 하고 나머지 형제는 아주 불평등하게 살고 다 한국 가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유교 가정은 다 그러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가족 간의 가족 해체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인간성 말살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첫째들의 피해를 봐요. 첫째만 높여주고 첫째만 위해주니까 첫째의 생각에는 나는 나머지 형제랑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나머지 형제는 죽어도 나를 위해서 나머지 형제가 다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첫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재산 다 내 거다 이거. 막 가져도 된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첫째들은 내가 재산을 다 가져야 되는데 동생 거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동생 거 재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뺏고 동생 몫인데 뺏고 그 동생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유교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유교가. 그러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명절 때 나머지 형제들이랑 첫째랑 싸움이 나오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가 더 해도 했네 나 해도 내가 더 해도 했네 그거는 네가 더 부모한테 더 사랑받았네 내가 더 사랑받았네 그것을 거꾸로 말한 겁니다.